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장자권이 있고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장자권을 형에게 넘겨받은 거죠.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형은 그 장자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또 엄마 리브가와 함께 그 장자만 받아야 될 그 축복권, 그러니까 축복, 아버지에게만 그 장자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이제 뺏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그 형과 그 장자권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거는 사실 명분상이었다면 이건 정말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복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복을 준다는 거,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을 넘겨주면서 나의 모든 복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이 엄마와 야곱이 짜고 그 이삭, 그 남편과 리브가에겐 남편이고 야곱에게는 아버지죠. 사기를 친 거죠.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요리를 먼저 하는데 이게 분명히 사냥해서 잡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냥해서 잡은 짐승이 있고 그렇지만 어린 양을 그냥 잡아서 그 양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린 양의 털로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털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갔을 때 이 목 부분과 이 손 부분에 이거를 향취가 나도록.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우리가 냄새가 잘 나는 곳이 어디죠? 목이잖아요, 목. 그래서 여러분 향수 뿌릴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안 뿌려서 몰라요. 여기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새끼 양털로 하고 또 형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럼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모르죠. 눈이 그때 어두워져서 그리고 이제 속여서 하여튼 아버지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냥을 갔던 에서가 돌아오게 되죠. 너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오늘은 드디어 내가 장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넘겨받는 날이에요. 아버지께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제 나는 그 족장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그 이제 그 복을 내가 이제 넘겨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날입니까? 사냥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웬 겁니까?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동생이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야곱 입장에선 좋았죠. 복 받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복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머니가 그럽니다. 도망쳐라. 너 형한테 맞아 죽을 수 있다. 어디로 갈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피신을 해라. 갑니다. 복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복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외삼촌 집에서 오면 맞아 죽으니까 거기서 삽니다. 잠깐 외삼촌 집에 놀러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가지 않습니까? 20년이 넘어요. 첫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아내가 아니야. 그 언니예요. 또 7년을 또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년, 그리고 또 6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좀 중간에 제가 잠깐 좀 폼이 그러죠. 아직 구두가 안 왔어요. 아직 구두는 안 왔어요. 신발 운동하면 구두는 지금 오고 있어요. 구두는 따라오고 있는데 제가 되게 신경 써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는 돌아오게 됩니다. 제 구두처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오고 있어요. 이제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20년이 지났으면 웬만큼 풀릴 뻔도 한데 이게 너무 큰 일입니다. 이게 그냥 큰 게 아니라 그냥 땅 팔아먹고 소 팔아가지고 튀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한테 오기 전에 마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겁냅니다. 걱정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듯이 야곱도 자신의 몸종들 먼저 보내서 야, 형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형의 세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형이, 왜냐하면 복은 누가 받았어요? 분명히 야곱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세력이 더 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내봤을 거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이 어떻게 하고 옵니까? 장작 400명을 끌고 옵니다. 400명이 도보로 오진 않았을 겁니다. 예. 약대 같은 걸 타고 왔을 거라는 거죠. 이동수단으로. 당시 족장시대에 뭔가를 빼앗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이동수단으로 약대 같은 걸 타고 이동했지 않습니까? 빠른 속력으로. 그럼 400명이 그렇게 와요. 이 시대는 족장시대지 않습니까?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건 뭘까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사람이에요. 왕 같은 상당한 지금 세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마저 죽을 것 같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신경이 쓰이긴 하는군요. 그래도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형 앞에 가 있기 전에 마저 죽게 생겼으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자신이? 아니 원래는 생각했을 때는 형이 이렇게까지 셌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형은 400명을 끌고 오거든요. 이건 더 겁이 나는 거죠. 원래는 이 앞에 부분에서 인본적인 모습,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야곱이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형에게 줄 것을 먼저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그걸 받고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외삼촌 집에서 모아온 재산, 제일 좋은 거. 원래 재산이 시작됐을 때 뭘로 시작됐냐면 아롱진 것과 전박. 그러니까 가축으로 보면은 가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거를 팔고 또 모아서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것들, 낙타와 뭐 양들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형한테 앞으로 쫙 보내요. 그리고 형이 그거를 받죠. 그리고 풀릴 줄 알죠.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서성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전 내용이 야복 나루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죠. 이골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복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달아났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확실하죠? 성경이 말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도뼈가 유골돼서 오늘날 말하면 장애인이 됩니다. 절개돼요. 복 받았습니다. 근데 저기서 형은 400명 끌고 더 멋지게 나타납니다. 뭐가 복 받은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뭐가 복 받았다는 건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하나님 복 받았는데 복 받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떨어지지. 복 받았는데 형이 더 잘 돼서 저기서 오고. 아마 에서가 봤을 때 아무리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야곱이 더 잘 돼서 왔으면 아마 에서는 싸울 것입니다. 왜 400명, 동생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을 끌고 와요? 동생 만나러 오면 동생한테 본인만 오면 되잖아요. 왜 400명을 끌고 와요? 더 잘 됐으면 아마 죽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복 받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저기서 오는 모습이 자기보다 더 안 된 것 같아요. 얘가 좀 불쌍해 보여. 저기서부터 오는데 애들 식솔들을 줄줄이 하고 오는데 애들도 그냥 자기 봤을 때 불쌍하게 그냥 줄줄 오고 짐승들도 보니까 그 상품 가치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부족하죠.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그 밑으로 나옵니다.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 그거 네 거 너 둬라 그래. 왜냐면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에서가 더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에서가 지금 더 넘치도록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주는 것에 있어서 그게 욕심이 안 나요. 그냥 아유 동생아 너 둬라. 아이고 너 복 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뭘로 복 받았다고 말하는 거냐.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 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을 말하죠. 그리고 67절에서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뭡니까? 복이라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집안 자체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나. 원래가 신앙생활하던 집안이 아닙니다. 뭐 듣기로는 집안이 거지 다음으로 못 살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지 다음으로 못 살았대. 정말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신데 참전하시고 통신병이셔서 산에 오르실 때 마지막에 그 중국 군대가 철수하면서 포를 쐈나 봐요. 뭐 지뢰 같은 걸 뭐 매설해 놨나? 하여튼 그걸 통해서 양 옆에 있으신 분 한 분은 바로 즉사하시고 한 분은 큰 장애를 얻고 할아버지는 파편하고 머리의 파편과 다리의 파편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술로만 사신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그리고 뭐 파편이 이렇게 박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집 이야기가 이야기 속으로에 나왔어요. 이야기 속으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어서 한국에 전설의 고향은 만들어진 내 다리 내나 이거는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이야기 속으로는 실화예요. 실화.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봤던 이야기 속으로 내용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저희 집안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가 무슨 뭐 저희 그 당시에 집이 사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용고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찾아가질 않아요, 시체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 다 묻어버린 곳이 저희 집 땅이에요. 거기에 그곳에 제일 먼저 섰던 건물이 교회였고 그 바로 옆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걔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만한 뼈를 물고 다니는데 저도 처음 보는 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사람 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으로의 내용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그 뼈들을 막 맞춰놓고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흔들리셨나 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할아버지다. 근데 이야기 속으로에서는 막 되게 무섭게 설정을 해놔서 더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은 다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저녁 마지막 날 이제 내일 이제 나가니까. 근데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관에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거짓말하지 마라. 관에 소리 난다고. 관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셔요. 부활하신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부활이 아니에요. 하여튼 할아버지가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기에 하여튼 죽었다 살아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으로 내용에 나왔겠죠.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 3년을 더 사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무서워서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셔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막 부활 나오고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저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승사자가 네 큰할아버지하고 같이 날 데려왔다. 난 못 간다. 그러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한 장면이 그 TV에 방영됐거든요. 하여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일주일 동안 안 돌아가시려고 버티고 버티시면서 저기서 하여튼 사탄이겠죠. 날 데리러 왔다. 나는 못 간 다음에 버티시다가 눈을 부릅뜨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계속 술 드시고 할머니를 핍박하시고 끌고 다니셨어요. 막 머리끝도 잡고 이렇게 여기저기 동네 끌고 다니기도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 있던 이런 달력을 보는데 달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의 포근함도 느끼시고 그래서 옆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우리 집안에 예수 믿게 된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암으로 바로 또 걸리셔서 3년 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할머니의 연세가 52세셨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80세 할머니들이 더 젊어 보이셔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50세 넘으신 분들 뜨끔하실 거예요. 뜨끔하실지 몰라. 그럴 때는 정말 짧았지 않습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가 날 데리러 왔다. 그러시면서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시는데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아버지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셨어요. 뭐 남자로서
어머니가 애 낳을 때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다가 나가지 말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사고가 나셔서 멀리 그냥 오토바이와 사람 몸이 저렇게 날아가셔서 크게 다치시고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버지를 늘 걱정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다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면 너 저기 영철이가 다칠 거라고. 할머니가 천국을 앞두고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날 데려왔다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신데 무슨 농사냐면 여러분 누에고치라는 거 아세요? 누에 키운다 그래요. 누에 실 뽑는 누에. 그걸 했어요. 되게 힘들어요. 양잠 그거를 누에 양잠을 하셨는데 이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옛날 분들이 보통 한두 장이라고 해서 조금 키워요. 집에서 방 안에서. 그걸 한 40배 더 키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100평짜리 하우스에서 막 이렇게 키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에 교회 나가셔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주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누에가 주일날은 쉽니다 하고 누에가 이렇게 써서 붙이진 않아요. 주일은 쉽니다 하고 밥을 금식을 하진 않아요. 얘네들이 먹다가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부풀었다가 다시 정말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먹고 싸고 그러니까 더 작아져. 그러니까 이게 크게 키워야지 좋은 건데.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형이랑 저랑 이렇게 장난치면서 막 진짜 이렇게 이런 데서 놀고 높은 데서 놀다가 밀었는데 그냥 처음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빨 닦으면서 장난치다가. 그리고 이빨 닦으려는데 칫솔이 안 빠져요. 여기에 박혀가지고. 여기에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안에 그냥 이렇게 칫솔이 끄트머리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박혀서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떨어졌다면 이해를 해요. 그냥 내려왔는데 이렇게 박혔어요. 어머니 아버지 신나게 주일날 교회 안 가시고 싸우고 계셔요. 그래서 나 저기 칫솔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난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고. 딱 잡더니 어머니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지금 영문도 모른 채 화를 막 내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칫솔 안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장난해. 칫솔 왜 안 빠져 그게. 근데 아버지가 정말 힘이 세세요. 그 예전에 동네에서 힘 자랑할 일 없으면 그 남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식용유통 같은 데다가 시멘트 부어놓고 거기다가 철봉 하나 꽂아놓고 엿기 만들어갖고 막 힘 자랑할 그런 시절 동네에서. 그거 드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잖아요. 다 못 들 때 아버지 드시고 80kg까지 막 번쩍번쩍 이 힘이 세신 분이죠. 칫솔을 딱 잡았는데 칫솔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게 뭐 1cm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안 빠져요. 얼굴이 샛노래져요.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거기서 주여 삼창을 하신 주여 하니까 이게 빠져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은 괜찮냐? 바로 나섰어요. 예, 오히려 지금 여기 오는 동안에 피로해서 이게 더 잘 안 나서요. 지금 이 안에 입안에 헐고 이런 게 더 지금 안 났어. 그건 바로 나섰어요. 그 이후로 정말 부모님이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만 안 나가시면 제가 다치기 시작하는데 뭐 진짜 좀 어렸을 때 좀 많이 짓궂이긴 했어요. 제가 산 위에서 뽕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거를 뽕잎을 담아가지고 이 가마니 큰 거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마니가 아니라 이렇게 커요. 여러분 정미소 가면 뭐 쌀 예전에 보면 많이 담는 그런 거 같이 커요. 거기에다가 담고 그 위에서 고리를 달면 그게 쇠줄을 통해서 산 꼭대기서부터 그냥 아주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쭉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부터 지고 내려올 필요가 없는 쭉 내려와. 그 당시에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에버랜드가 있습니까? 그건 최고의 놀이기구였죠. 조금 타고 뛰어내리고 조금 타고 뛰어내리고. 근데 제가 그 템포를 놓쳤어요. 조금 가다 바로 뛰어내리지 안 그러면 계속 가는 건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뛰어내려야 하는데 못 뛰어내려요. 높이가 한 10m도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놓으면 죽는 거죠, 저는. 그럼 전 고민하는 거예요. 타고 내려가는 중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거 타고 내려가는 동안 놔야 되나? 노자니 떨어져 죽고 마지막 가면 어떻게 죽냐면요. 찔려 죽어요. 왜냐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뽕나무를 다 잘라놨기 때문에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베트공들이 막 이렇게 대죽창 이렇게 해놓더니 마지막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찔려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도착에 돼서 찔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으면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되게 제가 그렇게 좀 많이 짓궂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조금씩 잘 나가게 되시죠. 신앙도 늘어가고. 그러면서 집안에 또 연단이 다가옵니다. 기도를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고 우리 집안도 이제 신앙생활하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왜 그때부터 더 어려움이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보는 것, 뭐 빨간 딱지 막 붙고 이거를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를 못 오셔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저희는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나중에는 어떤 생활까지 하냐면 집이 정말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물 없이 전기 없이 살아봤습니다. 정말. 컨테이너 하나 놔두고 물 없이 전기 없이.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찌나 신앙생활 더 잘했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왜 점점 고난 가운데 점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왜 야곱보다 에서가 더 잘 돼 보이지? 왜 에서가 우리의 눈으로 더 잘 돼 보이지? 그거는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에서가 잘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야곱보다도 힘이 셉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나가서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나가서 자기가 잡아올 수도 있고 힘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야곱보다도 더 남자 오늘날로 말하면 훈남이었을 거고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보다 약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부족해요. 힘도 약하고 남성스럽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늘날에 정말 중요한 거 형보다 털도 부족해요. 털도 있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귀에 솔깃하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터키 가야지 머리를 심는구나. 저도 머리숱이 점점 많이 부족해져 가고 있어서 하여튼 털도 많으면 좋아요. 에서는 털도 많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야곱보다 많아. 풍족하잖아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너무나 자신에게 없는 것이 없고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부여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더 강해야 되는데 야곱을 더 하나님 약하게 만드셨다겠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환도뼈까지 위골돼서 그가 절개되었어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 전 성경에서 너 지렁이 같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버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렁이보다 버러지. 버러지는 어떻습니까? 징그럽고 약하고 밟으면 팍 터져버리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니 더 좋게 만들어 주셔야지 더 약하게 만들고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리시. 왜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2장에서 아까 말했던 그 부분에서 버러지 야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굳건케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 복이냐면 고난이 복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또 뭐냐면 믿음이 복인 겁니다. 왜 믿음의 복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기 상황이 딱 됐어요. 무슨 번호가 딱 떠오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199, 여기서 118 같아요. 그렇죠? 긴급 전화가 확 떠올라요. 왜냐하면 믿음이 가니까, 나를 구해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 딱 됐어요. 누가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옆에 분? 남편분들, 아내분들 딱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가야 되는,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이게. 나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죽일 것만 같고, 아유, 그냥 이번 기회에 더 누워 있었으면 하고, 더 병을 더 악화시켜 줄 것 같고, 왠지 내가 누워 있으면 휴가 갔다 올 것 같고, 막 그런 거. 그러면은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근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떠올린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할머니 한 분이 정말 힘들 때 항상 저에게 10만 원씩 주시고, 정말 너무 어려울 때마다, 물질이 없어서 기름값도 없고 교회도 못 갈 때마다 10만 원씩 꼭 쥐어주시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너무 하나님의 손길 갖고 너무 좋았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안 되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겨울철에 90도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뭐 밀고 다니시는 분인데 떨어지셔서 뇌가 다치신 거예요. 사람을 다 못 알아본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자꾸 기도를 하는데 저 누군지도 못 알아보죠. 누구시오? 그래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부여잡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랬어요. 사도신경 하실게요. 다 외워서 하셔요. 찬송가 하실게요. 찬송가를 다 외우고 계시고, 기도 쭉 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하실게요.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셔요. 찬송가, 주기도문, 모든 신앙에 관련된 건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잊어먹은 아들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 이름 다 잊어먹었어요. 오로지 기억 남아있는 건 뭐냐면 말씀, 예배에 관련된 건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놀랬습니다. 네. 어떤 할머니는요, 정말 그 훌륭하신 그 교수님, 한국에서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제가 밝히면 웃깁니다. 근데 이분은 산에 이제 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예전에 만나면 이분은 꼭 욕을 하셔요. 치매 오셔가지고 욕을 하시면 뭐라고 막 항상 욕을 하셔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억을 잃으니까 욕만 남아 있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 치매 오면 여러분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다녀도 그 사람의 그 치매 오면 다 나타나요. 뭘 하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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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하고 아니면 18 하고 다니는 거하고 다른 거죠. 기억하는 거죠. 뭐가 복이라고요? 믿음이 복인데요, 그 중에서 그 믿음은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에서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위기 상황만 되면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약한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다른 때는 자기 머리를 막 굴려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거 하고, 뭐 나무 깎아가지고 뭐 껍질 벗겨놓고 저기다 해놓으면은 양들이 교미하면 그때 뭐 양들 달라. 그거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항상 굴려요. 그런데 위기 상황만 되면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뭘 아시냐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만 되면 하나님 부여잡는 것도 신앙이란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없다면 여러분이 에서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서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에서는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여잡는, 이게 야곱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뭐가 복일까 했을 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의 내용은
에서와 야곱의 좋아하는 것들을 구분지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이 꼭 에서와 야곱을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에서는 탈취물을 기뻐했거든요. 에서의 자손들도 앞으로 남들에게 뺏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해요?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이게 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버러지 같고 에서보다 성공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또한 5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111절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 복이냐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과연 에서가 이룬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복인 줄 알았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점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나는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복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축복, 물론 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무엇이 먼저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여야 할까요? 어떤 것이 앞서야 됩니까? 영적인 복이 앞서시길 소망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 정말 소망해야 할 것은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나의 분깃, 나의 기업, 나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나약할수록, 힘들수록 원망보다는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하신 그것이 복인 것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벤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